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4절입니다. 구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바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은 영어로 Ash Wednesday라고 하듯이 이 수요일 예배 때 제를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날에 제를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면서 하는 목사님들의 멘트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를 졌으니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물질들 가운데에 이 죄를 사용을 할까요? 첫째로 죄는 열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죠. 여러분들은 혹시 가고파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노산 이은상 선생님을 아시나요? 이분이 쓴 시가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죄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나이다. 반 타고 꺼지찐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그러니까 탈 대로 다 타고 남은 것이 죄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불태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는 정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옛날에 여러분 얼굴에 뽀드락지 나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여드름도 그렇고 염증이 생겨서 골무면 어떻게 했나요? 이명래 고약 바르기 전에 먼저 바늘을 불에다 태워갖고 쿡 찔르죠. 그리고 꽉 짜면은 고름이 찍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로 태울 때에 그 바늘이 소독이 되어서 깨끗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는 태울 것을 다 태웠기 때문에 모두 소독되었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정화를 뜻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빨래 비누가 없었을 때 뭐로 빨래를 깨끗하게 했습니까? 잿물로 했죠. 셋째로 죄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태워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순수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죄를 발라주는 것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쓸모가 없다고 이제 버리지만은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죠. 죄는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가장 좋은 비료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의 수요일 날 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시고 순수한 모습으로 밑거름이 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몰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미할리 박사가 발표한 Finding Flow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책에서 미할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일에 몰입을 할 때 행복감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감정과 목적성, 즉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몰입하듯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요새 인터넷에 자주 뜨는 이야기 가운데 왕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왕홍. 왕홍은 왕루어 홍론의 줄임말로서 온라인상의 유명인사, 즉 5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파워 블로거를 일컫는 신조입니다. 왕홍은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유행하는 1인 홈쇼핑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 회사에 고용된 1인 호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용해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사람인데, 중국 언론이 이 왕홍 경제가 18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할 만큼 정말로 이들의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왕홍들 가운데 매출액이 5천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40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장다희라는 여자입니다. 이 장다희가 한국에서 초청을 되어서 화장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날 그녀가 준비한 것이 85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43초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 초에 2만 개씩 팔렸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란 기자가 이 장다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자마자 장다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소개할 때마다 저의 인생을 겁니다. 그 하찮은 물건 파는데도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왕홍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물건 파는 일일까요? 아니면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좌표를 하루 종일 보느라고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불을 튈 정도로 뛰어다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세 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니까 그 밑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죠. 이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골리앗이 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니까 지금 나라를 뺏겼습니다. 거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자기가 메뚜기 잡으러 뛰어다닐 때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의 세 용사가
육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물을 떠옵니다. 새 용사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간 게 아니죠. 자기의 주군이 넋두리처럼 한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물을 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전쟁에 능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걸 세 사람이 돌파해 갖고 물을 떠온다는 얘기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세 용사가 떠온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 용사가 야 다윗이 너네들은 가서 물을 떠오라 그래서 간 게 아니죠. 그들은 단지 다윗 왕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주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 왕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넋두리를 듣고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하러 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아닙니까? 그 말은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밀렸을 때 국세청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이자까지 갚을 때 그들이 찍어줬던 도장입니다. 테텔로스타이, 네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에게 목숨을 바쳐야 되겠죠. 세상에 어떤 임금이 그렇게 했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고종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죽게 있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죽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한국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노래는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민혜경 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버려두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죠. 반항아 기질이 있는 젊은 애들이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가출했다가 결국 다 뭐 길거리 여자 되고 다 몰락하고 범죄하다가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하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3년간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무려 3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는 일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너무나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카이스트의 화공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공동연구를 위해서 이미 초청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소에서 최하진 박사 가족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하진 박사님은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꼭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셔야 합니까? 가자니 굴러 들어온 꿀 호박이 아깝고 눌러 앉자니 그동안 고민하고 결단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을 읽다가 소름이 확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최하진 선교사님은 자기 스스로 사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30대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고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갔죠. 최하진 선교사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위해서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최하진 선교사님의 부인이 누굴까요? 최수연인데 강남에서 그 유명한 미술학교 원장이었습니다. 돈을 너무나 잘 벌어서 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아주 쇼핑광이었죠. 매일 그냥 쇼핑 봉지를 몇 개씩 들고 올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중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 부인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그러나 정작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부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더니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했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 가운데서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목욕탕 가보시지 않았어요? 목욕탕에 가서 좋은 시계나 지갑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뒤에 카운터에 있잖아요. 맡긴 것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 절실함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다는 말이 아주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세가 뭔가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게 뭡니까? SNS. SNS는 뭐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매체 아닙니까? 내가 사진 찍은 거 그냥 자기 혼자서 보면 되는데 왜 거기다 올려요? 모든 사람이 보면서 부러워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SNS 보면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고 다 잘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 선전하기 위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일간 스포츠사 사장인 장중호 사장이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 보이는 실패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절실함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 단지 이를 풀어가는 생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절실함이란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DNA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에 걸렸던 혈우병 걸린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도시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런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에서 피가 유출하는 병이기 때문에 성경이 정한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절실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돌파합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고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그랬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낫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엄청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서 미리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업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업어치기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간절히 찾고 찾지 않으면 주님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팀 축구 선수의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I am hungry. 아니, 그 사람이 월급을 몇 억씩을 받는데 무슨 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승리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승리에 목말라 있습니까? 만약 한국팀이 나가서 매번 시합할 때마다 이긴다면 그런 얘기 하지 않죠. 한국팀이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서 4강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배고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간절함은 결핍에서 나옵니다. 결핍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좀 없는데, 건강이 좀 없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결핍할 때 우리 안에서 간절함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결핍이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문학자인 김원이 쓴 천년의 수업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꿈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 결핍이 주는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절실함과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많고 릴렉스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집트에 있는 콥트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마을인 모카탐을 선택을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게 정부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쓰레기 마을로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당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자막에 울었습니다. 그 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닌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 삶 때문에 통곡해야 될 눈물이다. 모가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자기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가슴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이 풍족함 가운데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역대하 36장 23절 알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알라라는 단어는 올라가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알리야 운동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이 일이 터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되죠. 아무쪼록 사순절을 보내면서 열정과 정화와 순수와 밑거름의 정신으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세 용사, 주근이 넋두리처럼 베들레헴 성문가에 있는 운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했더니 즉각으로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것을 돌파하여 들어가서 운물물을 떠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마땅한 도리인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자리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집트에 있는 콥트 크리스찬들, 정말로 자기들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난지도와 같은 모카탐에서 그들이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분주하고 있습니까? 장다희처럼 옷을 팔기 위해서 분주합니까?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분주합니까?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것을 보느라고 눈알 돌리기 위해서 바쁩니까?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양말이 빵꾸나고 신발이 해질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